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가서 왕에게 이르러 구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어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합독하신 내용의 제목은 엘리야의 말씀 선포입니다. 엘리야는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을 전해라 하면은 전합니다. 목숨을 가서 걸고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에 있어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면서 이 엘리야는 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걸 주저하지 않고 전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신명기 1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259쪽입니다. 구약 259쪽 신명기 1장 1절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숫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파란과 도벨과 라반과 아세롯과 디사업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니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이 뭐냐?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들이냐? 내용이 이 신명기 전체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선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행적을 홍해를 건너 쭉 오는 이 과정을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건너면서 그 건넜을 때의 1세대들, 초창기 그 세대들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많이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는데 이제 그때 태어난 사람이 지금 40살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애굽에서 나왔는가를.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데스 바네에서 어김으로 40년 동안을 돌게 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40년 동안을 돌지 않았을 것을 그걸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것이 곧 누가 한 일이에요? 누가 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모든 것을 모세가 다시 말씀을 하면서 그걸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적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다시 열왕기하로 넘어가서 이 말씀들을 엘리야가 선포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 오늘 이 50부장들이 가는데 이 50부장이 가게 된 이유는 이 아하시아가 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은 이유가 뭐냐? 자기 집 난간에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요. 떨어져 갖고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으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합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선봉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호와를 믿질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바알을 믿는 모태신앙, 아주 여호와를 믿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막 거기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을 아파 있으니까 신하를 보내요. 어디로 보내냐? 바알세붑이라는 이 신당에 가서 물어보라 이거예요. 내가 치료를 받겠나 못 받겠나 물어보라고 신하를 보냅니다. 신하를 보내니까 이 신하가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 앞에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그러면 엘리야가 가다가 느닷없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임해서 말씀이 임해서 네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아시아의 신하들이 가고 있으니 네가 어느 길로 가라. 그러면 그들을 만나리라. 꼭 가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만나요. 만나서 하는 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들이 어디로 지금 물으러 가냐 이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아무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가는 내용을 다 알아버려요. 그럼 신하가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물으러 가는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냅니다. 아하시아에게서 가서 전해라. 네가 하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방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그 자체가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신하들을 보내러 가는 그 자체가 그것 때문에 너는 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사울도 그랬잖아요. 열왕기상에서 사울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어느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위기에 처하면은 다 점쟁이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그래갖고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쳐요. 그러면 점이 잘 돼요, 또. 점쟁이가 잘 쳐. 근데 어떤 사람은 점치러 갔더니 아이고 당신 말이여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점이 안 나온다고 가라 그래. 두 가지가 나와요. 점을 치러 가면. 하나님의 사람은 점이 안 나와요. 점쟁이한테 가면 점괘가 다 막혀버려. 거기에 앉아 있으면은 다른 사람 점도 못 쳐요. 왜? 하나님의 영이 눌러버리니까 다른 사람 점도 못 치고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혹시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가서 나와야 된대. 근데 자기인지는 몰라. 그걸. 자기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를 몰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점쟁이한테 찾아갔으니까. 그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자기는 믿음이 좋아. 권사요 또.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점이 잘 나와. 그냥 술술술 나와. 점쟁이가 막히지 않고 해줘요. 그래서 권사나 집사나 이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은 누가 인정하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냐 나쁘냐, 믿음이 있냐 없냐. 그래서 지금 이 아하시아는 이 보낸 것 자체, 신하들을 시켜서 바알세북에게 물으러 보낸 것 자체 때문에 묻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묻지도 못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신하들이 바알세북한테 물으러 가지도 못하고 이 엘리야가 돌려보내니까 왕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라 하고 돌려보내니까 이 신하들이 아하시아 왕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왜 그새 시간이 안 되는데 너무 빨리 오니까 어떻게 된 거냐니까, 가다가 이렇게 생긴 사람을 만나서 가서 왕께 구하라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이 얘기를 하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왕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던 하고 물어보니까 뭐 털옷을 입고 뭐 가죽띠를 띠고 어찌고 하니까 아하 이게 엘리야구나 하는 것을 이 아하시아가 알아요. 예. 엘리야. 그래서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게 오늘 바로 합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50부장을 보냅니다.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을 따라서 보내요.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가서 보니까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어. 그래 가서 자기 병사들은 함께 가서 이 50부장이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 엘리야가 하는 말 10절에서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 찌르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태워서. 그러니까 왕이 또 보내요. 또 50부장과 50인의 병사를 또 보냅니다. 또 보내니까 이 50부장이 가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이제는 속히 내려오라나이다. 그냥 속히 오라니까 빨리 와라 이거예요. 왕한테. 그러니까 또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를 태울 것이다. 다 살라 또 태워 죽이는 거예요. 불이. 그러니 또 왕이 세 번째 또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 50부장과 50인을 병사를 시켜서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이 50부장이 벌써 알 거 아니에요. 앞에 두 번이나 죽었다는 걸 알아요. 병사 50명씩 100명이 죽었다는 걸 알아요.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서 어떻게 되었냐? 13절에서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14절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면서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50부장 둘과 50인씩 둘 100명이 죽은 것도 알고 있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 지금 이 50부장이 기분이 좋아서 갔겠어요? 이 50부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짝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 앞에 꿇어 엎드려. 맨 먼저 한 것이 꿇어 엎드려. 엘리야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꿇어 엎드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서서 하나님의 사람 왕이
오래야 이게 아닙니다. 꿇어 엎드려. 고개도 들지 못하고 말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아무것 다 태워서 죽일 수 있는 하찮은 미물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 병사들은 50부장이라는 그 직책, 50부장이 어깨에 힘도 주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왕의 명령을 받고 가니까 굉장한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의 명을 받으면 굉장하잖아요. 막 드루킹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여론을 조작했다는 걸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했습니다. 누가 시켰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경남도지사가 지금 수감을 내일인가 수감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연기를 해서 바로 수감이 되는 건데, 여론을 조작하고 모든 걸 할 수, 사람은 그래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현혹되지도 않고 속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절대 여론, 지금 내도 마찬가지, 여론 조작하지도 않아요. 여론을 조작할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시를 해서 이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누구더러 여론 조작 좀 해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누가 여론 조작하나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못 하죠. 돈을 준다기도 안 해요. 하지만은 그것이 어느 정도 이게 사건이 들통이 난다 할지라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직책이, 지위가. 그러니까 지금 50부장도 그런 왕의 명령을 받고 가니까 굉장해지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는 거예요. 50부장이 언제 직접 왕의 명령을 받나요?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한 힘을 주고 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그러니 그렇게 힘을 주고 간 사람들은 바로 다 태워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50부장이 갔을 때는 딱 꿇어 엎드려 하나님,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가?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함께 했더니 이 50인 병사들이 살아요. 안 죽게 돼요. 하지만 그 1차, 2차 갔던 그 50명, 100명들은 지휘관을 잘못 만나서 다 죽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죽고 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자기와 의지 관계없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함께 해야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죽을 고비에서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음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때문에 너 살려 내가 하는 게 나와요. 너를 내가 죽이고 싶었는데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내 마음에 합한 자하고 네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못 죽여.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에요. 그러면 누구하고 함께 하겠냐? 우리는 왕의 명령 좀 받았다고 거들먹거리는 자하고 함께 하겠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와 함께 하겠는가?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야? 누구와 함께 하겠는가? 이들은 이 아하시아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모, 모태신앙, 바알을 믿는 모태신앙이 아주 젖어 있는 자예요. 그 앞에 가서 이 50부장이 그렇게 엎드려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임해서 이제 염려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갑니다. 왜? 이 아합 때부터 가면 죽이려고 했잖아요. 엘리 외군이 이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왕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가시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아하는 50부장이 와서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서 이제 아하시아 왕 앞에 섭니다. 그래서 16절 고하되 이제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사람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대놓고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하시아가 병들었어도 왕이에요. 그 옆에는 신하들이 쫙 있는 거예요. 칼차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해서 담대히 이렇게 딱 전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은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하라겠습니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7절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엘리야의 말대로 이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2년 동안 왕 노릇했어요. 2년 동안 아합이 죽고 2년 동안 왕 노릇하고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은 것입니다. 병들어서 죽었어요. 난간에 떨어져서 바로 죽는 게 아닙니다. 회개할 기한을 주는 거예요. 바로 안 죽이고 하나님이. 그러는데 바알세불한테 물으러 가는 것입니다. 틀렸다. 이제 너는 나한테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자구나. 왜? 모태신앙. 바알세불을 믿는, 이 바알을 믿는 모태신앙을 가진 자야. 저거 부모 교육을 제대로 받은 자예요. 절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호와를 믿질 않는 자예요. 열왕기 상 22장 51절에서 53절 바로 이 1장 위입니다. 1장이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래서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51에서 53절까지니까 야가 2년밖에 못 살고 죽는 이유가 여기에 나온 거예요. 저거 아비 어미가 하는 길과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어떤 길로 행했냐? 이 이스라엘이 유다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집니다. 이때 처음에 다윗 때는 하나였다가 갈라져요. 갈라졌을 때 이 이스라엘 성전이 유다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쪽에 있으니까 이 민족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쪽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 민족들이 제사를 지내러,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유다로 가는 거예요.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자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 왔다 갔다 하면 유다 왕 말을 듣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섬겨라. 그래갖고 싹 산당을 지어놓고는 금 송아지를 넣어놓고 여기다 섬겨라. 금 송아지를. 눈에 막 황금덩어리가 보이잖아요. 저 꼬랑지만 뛰어가도 오늘 돈이 얼마 갔네. 저 다리 하나만 가져가면 이거 뭐 이렇게 막 돈에 물질에 현혹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금이면 굉장했으니까. 그래서 막 저 이빨한만 빼가도 막 이거 저거 좋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게 막. 그러니까 이 금을 제사를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막고 여기서 드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수는 건지 미려는 건지 그러니까 또 그렇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들어서 금송아지를 또 거기 가서 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여로보암이 이 왕이라는 작자가 범죄했다 이거예요. 왜 그러니 잘 가서 드리는 것을 아니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범죄를 하게 만드는 그 죄가 여로보암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주 큰 죄가 있다 이거예요. 저만 잘못한 게 아니라 전부 백성까지 그렇게 만들어서 그 길을 아합도 갔고 아합이 그렇게 했어요. 막 그 바알을 섬기게 만들고 아합도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도 꼭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네가 2년밖에 못 살고 죽는다 이거예요. 내가 너가 아버지 때도 아합도 내가 고쳐보려고 그 수없이 했는데 못 고치더라. 너는 네 부모 교육받았으니까 너는 못 고칠 것이다. 딱 하고 2년 만에 딱 살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난간에서 떨어지게 해서 난간에서 떨어지면 회개할 줄 알았어요. 조금 기다려 본 거예요. 근데 회개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죽게 되면서 엘리야는 오로지 말씀 속에만 살았습니다. 온갖 고초를 다 겪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면서 편한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편한 날을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류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이제 엘리야가 너무나 고생했어. 내 명령을 지켜 행하느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지 않고 이 하늘로 올리겠다 이거예요. 너무나 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그래서 그대로 하늘로 올리려고 계획을 딱 세우고 하는데 엘리야도 딱 그걸 압니다. 알아서 이 같이 가는 엘리사에게 말을 해요. 엘리사가 지금 비서예요. 지금 이때는 엘리야의 비서. 그래서 같이 가면서 이 베델로 길갈에서 베델로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길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임하심을 듣고 엘리야가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띄워놓으려고 해요. 띄워놓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베델로 갈 거다. 베델로 가서 할 일이 있다. 넌 여기 있어라니까 엘리사가 난 절대 당신과 떨어지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베델로 같이 갔고 또 어디로 같이 가요? 여리고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 가면서도 여기 있어라. 나는 여리고에 볼 일이 있다. 그러니까 같이 갑니다. 나는 절대 당신과 떨어지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같이 갑니다. 여리고에 갔어요. 여리고에 가서도 또 보니까 이제 요단가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니까 너 여기 있어. 나는 저 요단가에 요단에서 볼 일이 있다. 그러니까 나 지금 안 떨어지겠다고 따로 붙습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와 같이 요단가에 섰습니다. 서가지고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물을 칩니다. 요단 강이에요. 여기 탁탁 치니까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요. 이 액체는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원위치, 그 물이 다시 원위쳐서 다시 그 자리에 와버리는 겁니다. 오는데 갈라져. 침을 친 대로 있어.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이 엘리야 옷으로 친 물이 갈라져 있어. 그래갖고 맨 땅으로 건너가요. 맨 땅으로 건너가서 저리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 맞은편 그 전에 그 땅으로 건너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네가 너를 떠나기 전에 나한테 뭔가의 부탁을 있으면 하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2장 9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영감. 엘리야가 받은 은사가 그 배나 나는 더 받고 싶다 이거예요.
엘리사가 나는 더 받고 싶나이다. 그러니까 10절에서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을 구해요. 그런데 나를 네게서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취하는 것을 보면은 그 일이 네가 지금 말한 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못 보면은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갑절이나 은사를 구했는데 은사를 많이 받으면 좋은데 왜 어렵다고 했을까요? 어려운 것을 구하는 거다. 엘리야가 받은 은사가 많습니다. 많아요.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엘리야가. 막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은사, 그보다 갑절을 받는데 더 좋을 텐데. 더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받은 은사 받아갖고 엘리야가 펴는 하루가 있었어요? 펴는 날이 없었어요. 비도 그치게도 오고 내리게도 오고 별로 다 있지만은 맨날 아합과 이세벨로 목숨의 위협만 받은 거예요. 항상 쫓아다니고 도망다니고 피하고. 그래서 배나 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것만 받은 것도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배나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 자기가 받은 고통이 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것을 구한다 이거예요. 어려운 거. 이 어려운 것을 네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예요.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오직 어머는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했는데 그 자기가 받은 직분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없는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배나 구하니 걱정이 되는 거죠.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네가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은 그게 이루려니와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잖아요. 지금 응답은 받았어요. 엘리사가. 응답은 받았는데 뭐요? 그것을 보면 엘리야를 취하는 걸 보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간절히 바라고 바랐던 것을 응답을 받게 됩니다. 듣게 되고 그랬어요. 아따 응답 받았다. 내가 어느 주의 종한테 목사님한테 갔더니 이렇게 응답이 됐는데 아이고 이뤄준대야 언제 늘 날라 되었네. 아이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2년 3년 기도한 게 이제 되었네. 응답 받았어. 응답을 받은 거지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응답 받아서 좋다고 누르려라 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유지가 안 되고 믿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응답 받은 것과 동시에 믿음이 식어버려요. 아이고 됐다. 역시 내가 기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야 내가 하면서 탁 돌아선 거예요. 믿음이 식어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한 게 바로 그겁니다. 나를 보고 있으라. 나와 똑같이 있으라. 그게 지금 뭐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말씀 안에 응답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면은 응답을 내가 해주겠다 언제 해주겠다 약속해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말씀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라 이겁니다. 그 믿음을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많이 아이고 어떤 목사님한테 아주 받고 내가 그런 얘기 듣는데 안 이루어지대. 가짜에 가짜. 가짜에 가짜 하는 게 또 나옵니다. 그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가. 그래서 이 주의 종을 조롱하는 자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이렇게 되겠다는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절대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그 믿음 계속 지켜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응답을 받았지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루어지기까지 그 믿음을 계속 이루어졌어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겁니다. 믿음.
그 믿음을 유지를 해야 돼요. 아이고 됐네. 아이고 지나갔네. 그러면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엘리사하고 같이 가다가 불병거와 불말 둘이. 그러니까 불병거는 하나인데 말이 한 마리 이상이란 거예요. 두 마리.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샥 지나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벌어지는데 딱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휘릿바람이 딱 불어서 엘리사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휘릿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휘릿바람을, 그러니까 불말 타고 누구는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 가는데 불말과 불병거와 불말들은 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왜? 엘리사를 데려가기 위해서. 엘리야는 안 데리고 가야잖아요. 아니, 엘리사는 안 데려가고 엘리야는 데리고 갑니다. 승천을 하기 위해서 갈라놓고 휘릿바람으로 엘리야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쳐다봅니다.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막 이스라엘의 말과 병거요. 왜군이 말과 병거요. 이게 그 마병이요, 병거요. 이것은 뭐군이 이스라엘을 지켰던 자예요. 엘리야 하나가,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켜요. 한 사람이 있음으로써 막 마차가 많은 것, 막 군사들이 많은 것보다도 엘리야 혼자 있으니까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켜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이스라엘을 지키던 이 마차와 이 병거들이요. 막 하면서 막 지금 애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막 하는데 보이더니 안 보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딱 하나님이 들어 올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서 엘리야는 승천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생도 선지 생도들이 나오죠. 아까 베델 여리고에서 선지 생도들이 나옵니다. 이 선지 생도들이 이제 엘리사가 다시 요단을 건너오는 걸 봐요. 물을 가르면서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그 겉옷을 들고 다시 요단 물을 치니 요단이 다시 갈라져요. 그래서 다시 건너오는 것을 선지 생도들이 봐요. 선지자의 생도들이 보고, 아, 이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돼요. 그래서 건너오니까 아이고 막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고 막 절을 하고 난리가 벌어집니다. 난리가 벌어지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강청을, 여기 성경 말씀에 강청이라고 돼 있어요. 간청이 아닙니다. 이 니은과 동그라미와 구별 잘해야 돼요. 뜻이 전혀 다른 거니까. 강청과 간청은. 그래서 이 선지생들이 엘리사에게 강청을 합니다. 아주 막 부끄러울 정도로, 엘리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강청을 해요. 막 계속 막 매달려요. 그 많은 그 선지생들이. 왜? 엘리야를 찾으러 가겠다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서 올렸는데 어디 산골짜기에 분명히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들어 올려서 휘릿바람을 타고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다, 가지 마라, 갈 거 없다 하는데도 이 강청을 합니다. 강청. 억지로 답을 얻어내는 거예요. 억지로 허락을 받는 거예요. 억지로 손 어거지 써가지고. 이 강청은 억지로 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간청은 그 전혀 다른 거예요, 뜻이. 그래서 억지로 받아내서 아이고 귀찮으니까 그냥 어이구 막 떼거리로 와서 그랬으니까 아이 알았어 그럼 가봐.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50인의 병사를 사흘 동안 둘러봤지만 못 찾고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 말라겠잖아. 왜 갔냐 이거예요. 마치 제3자가 옆에서 보면은 엘리사가 보낸 것처럼. 또한 엘리사의 이 선지 생도의 믿음이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들어 올렸다가 어디 가서 골짜기에 벌 같으면 들어 올리지를 말해야지. 들어 올려고 어디 골짜기 산골짜기에 버렸을 거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선지 생도들이에요. 그런 선지 생도들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후계자로 삼겠냐 이거예요. 후계자를 안 삼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하고 있는 믿음이 좋은 엘리사를 택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명령 오는 거예요. 거기 가라. 누구 아들 엘리사가 지금 밥 깔고 있다. 거기 가서 엘리사를 네 제자로 삼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선지 생도들 신학을 하고 멋을 하고 말이야. 지금 말이야 어디를 나오고 가만히 있어. 신학이 어디가 더 좋지? 거기를 나오고 내가 단번에 그 어려운 데를 내가 합격했어. 나는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내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 자기는 한 번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남다르다 이거예요. 나는 남다르대. 남다르다고 입은 막 아무라도 막 욕을 하고 남다르더라고. 정말로 남달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지식만 있는 거예요. 지식.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여. 성령의 역사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선지 생도들이에요. 어디 골짜기에 떨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 그런 선지 생도들에게 하나님이 제자로 삼겠냐 이거예요. 많이 배우고 있어 너희들은. 계속 배워 이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데 이 그 물 근원이 나쁩니다. 그 성이 물 근원이 나빠서 그 주민들이 와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기 나빠서 나무도 꼭 열매를 잘 맺어서 크다가 익지 못하고 떨어져요. 물이 나빠서 이런다고. 그리고 이 사람도 이게 먹기가 안 좋고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물 가져오니까 그 물 근원에다가 그 소금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졌다 하신다. 믿어라. 그렇게 믿어라. 그래서 고쳐져요. 그 후로는 과일이 열매들이 다 잘 맺습니다.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이 먹어도 나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보잖아요. 그걸 이때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 미신 믿는 사람들 봐요. 뭐 거시건 일이 있으면 푸닥거리다 뭔 일 있으면 소금 뿌리죠. 그 소금 뿌리는 게 그 나쁜 기운이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했던 거예요. 이 엘리사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했지 그 마음대로 제가 뿌린다고 돼요? 어디 뭐 물 나쁜 데 있으면 지금 뭐 어디 물 나온 데 가서 소금 뿌리면 물 좋아져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금을 넣어라 하니까 넣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쌀을 한 주먹 넣어라 했으면 엘리사가 그렇게 했으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야겠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신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은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미신들은 다 여기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옛날에 선지자들이 했던 것을 파생해서 그게 전해 내려와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사한테 이 젊은 애들이 나타나서는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 조롱을 해요. 뭐 대머리가 어디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롱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조롱한다고 했어요. 조롱하면서 막 이 엘리사를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니까 순간에 숲에서 암곰이 2마리가 나와서 그 중에 42명을 순간에 죽여버려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찢어 죽여요. 사람을 찢어서 42명. 그러니까 그 중에 42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여 명 있는가 보죠. 그 중에 42명. 도망간 사람이 다 많겠죠. 42명을 죽입니다. 이 곰이나 이 동물에 한 것 보면 곰이나 사자가 아주 맹수지만은 자기 먹이를 딱 잡으면 더 이상 안 가요. 그거 잡아다 먹지. 더 이상 안 쫓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먹이를 먹자고 양콤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로 나와서 42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2마리가.
나머지는 도망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면은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절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아이고 그 목사한테 안 받고 뭐라 하더니 안 이루어져. 가짜예요. 갈 거 없어.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게 명백한 조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말 잘못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50부장과 50인, 50부장과 50인 불살라 죽었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암콤이 찢어 죽여요. 그때 당시에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없냐 이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혀 틀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우를 해주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두렵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신앙, 믿음의 모태신앙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모태신앙. 아까 이 아합의 아들 같이, 아하시아 같이 그 바알을 섬기는 모태신앙 가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후대 대대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태신앙.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요 내 후손들까지 주님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